네, 오늘은 신명기 20장 강해 설교 시리즈로다가 쭉쭉쭉쭉쭉 하는 거, 오늘은 벌써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을 강해 설교 할 건데요. 오늘 신명기 20장에서는 민병대를 조직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 관한 율법과 법령을 다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쟁에 임할 자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한다. 이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오늘은 다 신명기 20장인데요. 절만 얘기하고 장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이에요. 절만 얘기해도. 전쟁에 임할 자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한다. 1절부터 4절까지고요. 최순애 목사는 강해 설교할 때 한 장을 자르고 나누고 그 스토리에 따라서 분리하고 그 다음에 그 몇 절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려요. 전쟁에 임할 자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한다. 1절부터 4절까지고요. 가정에 사적인 중요 문제가 있는 자들은 징집을 면제하거나 기가시켜야 한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허약하고 겁이 많아 전쟁에 부적합자들도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대적할 적군에 대하여 그 다음에는 말씀을 나누면은 이렇게 그들이 대적할 적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건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에 대하여 그들이 취할 태도, 이 말씀은 10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잘라요. 15절까지 있고요. 그들이 들어간 땅의 주민들에게 가해야 할 그 파멸은 16절부터 18절까지고요. 그들이 에워싼 성읍들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태도를 그곳의 가수나무는 작벌하지 말라 이 말씀은 19절 20절 있어요. 네, 이 말씀 가지고 지금부터 강의 설교를 할 건데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종군할 수 있는 자. 본문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 내가 나아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5절,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할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8절,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9절, 백성에게 이르기를 피란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제 강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의 나라라기보다는 야영하는 그 한 진영의 상태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즉 아직 자기 국토에 안정되어 있었던 것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하기 이함보다는 자기들이 정주를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비록 그들이 정주한 후까지도 그들이 전쟁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고는 안전한 방어와 국토를 넓힐 수는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군사적 문제를 지시하는 것이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최순애 목사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이 본문에서는 그들이 군대를 관리하는 일과 정렬하는 일과 용기를 고취하는 일에 대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전율은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그 군법과 같이 아주 냉엄하고 혹독한 데가 그런 데는 전혀 없어요. 냉엄하고 혹독한 건 전혀 없어요. 그와 반대로 전반적인 경향은 군인을 격려하고 그들이 군복무를 편리하게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싸우러 나온 자들은 용기를 가지고 힘을 받아 공포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모세는 여기에서 일반적인 용기를 고취시키고 있는데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절 말씀에 비록 적이 숫자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고 너희보다 많고 그들이 기병대 그들이 군대가 너희는 가지지 못한 말과 전차로 무장되어 그 수가 많을지라도 그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사기가 꺾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며 승리에 대한 의심도 하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용기를 가지게 되나 그렇지 않으면 용기를 잃고 마는 그들 자신을 이렇게 다 각성시키고 있어요. 각성시키고 있다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그들을 격려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위대한 데에 처하지도 아니하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라는 그 무서운 대적 가운데 있는 자기들이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들이 다 체험하고 있다는 것. 그 점, 즉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근본적인 증명일 뿐만이 아니라 특히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 주시리라는 이렇게 약속이 그들에게 있음을 다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들은 보다 무서운 원수로부터 구원하신 그분이 보잘것없는 저들 가나안에게 이스라엘이 당하도록 버려두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인데 이스라엘이 당하라고 그냥 버려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격려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이러한 격려의 말씀이 지명된 한 제사장에 의하여 모든 군인들에게 낱낱이 전달되어야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전쟁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요.
이 이름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기름 부음 받은 구속자에게 매우 합당한 적당한 명칭이에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고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면 제사장이란 그 직임만큼 합당한 직무가 또 있겠는가? 진귀한 약속에서 연유한 최선의 격렬한 신앙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제사장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3절 말씀에. 왜냐하면 마음이 두려움에 떠는 일보다 더 손을 무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없기 때문이에요. 3절 말씀에. 그래서 이러한 교훈이 필요한데요. 즉 온갖 공포의 생각을 풀어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고, 이것이 문자적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 안에서 신념을 가지고 그들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라. 이것이 문자적 그 의미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당황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해? 뭘 당황을 해? 즉 온갖 공포의 생각을 품어 내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고, 이것이 문자적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 안에서 신념을 가지고 그들을 강하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서두르지 아니하는데요.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이라 하여도 황급히 달려들지 말고요.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라고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을 알아야죠. 내가 키우는 애완견에게는 기다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다려 하는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조급해가지고 일을 다 망쳐놓고 일을 저지르고 그러나요? 황급히 달려들지 말고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라, 달아나지 말라. 그 제사장은 그 백성의 전쟁의 의로운 원인을 인정하고요. 변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원수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적을 누르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목사야. 근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해. 근데 뭐가 두려워? 뭐가? 귀에 월세를 갖다가 15채 밀렸어.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래. 보증금 다 까먹었어. 한 푼도 없어. 뭐가 두려워? 뭐가? 사택도 월세로 살아. 하도 너무 죄를 많이 짓고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회개는 안 하고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지가 더 높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하나님의 복을 안 주니까. 그러나 회개를 하고 나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다 책임을 져주시는 거야. 나라에서 군대를 보낼 때에 군복 걱정하고 먹고 살 거 걱정하고 밥 굶을까 봐 걱정하고 몸이 아플까 봐 걱정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라에서 다 해주는 거야. 밥도 주고 군복도 주고 군화까지 주고 다 주는 거야. 그들이 원수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적을 누르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고요. 4절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내가 목사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뭘 두려워? 뭐가 두려워? 두려워할 거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해?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고요. 4절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명자들 그 중의 한 사람인 제사장이 주는 이 격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즉
이것은 군대에는 군종 담당 목사님들이 두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할 뿐만이 아니고요. 그들이 승리를 저해야 하는 요인을 제거하고요. 없애버리고요. 성공의 희망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설교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선한 군병들을 이 세상과 또한 정욕과 더불어 싸우는 영적 투쟁에서 격려하는 것이 그들이 업무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그들이 업무임을 또한 말해주는 것이에요. 싸움을 할 마음이 내키지 않는 자들은 빠져야 되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싸움하고 싶어, 싸우기 싫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마귀가 주는 마음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인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인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의 은사.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분별의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싸움을 할 마음이 내키지 않는 자들은 빠져야 되는데요. 그러한 마음은 그 사람의 어떤 외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생길 수가 있었는데요. 만일 새 집을 건축하였거나 사서 그 새 집을 돈 주고 사서 낙성식을 거행치 않았으면 그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요. 5절 말씀에 즉 그의 집으로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을 환대하기 위한 정중한 잔치를 해야 했고요. 그러하여금 집에 돌아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평안을 얻게 하되 얼마 동안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런 즐거움을 신통치 않게 여기게 되고 따라서 집에 대한 생각으로 인하여 싸움에 나아가 정신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게 되어 기꺼이 죽음이라도 각오하고 집을 떠날 수 있게 될 때까지 집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즉 그것들은 처음으로 우리를 대단히 기쁘게 하지만 그러나 얼마 후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모두 공허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집의 낙성식은 하나의 그 종교적 행위이고요. 그들은 기도와 찬양으로 그들을 소유하며 그들 자신의 헌납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양의 모든 기쁨으로 그 집을 소유하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은 그 제목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계기로 시편 30편을 썼는데요.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예배를 가짐으로써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고요. 그리고 그는 그 집 교회가 되게 해야 하고요. 그 집 때문에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큰 값을 주고 포도원을 사서 그 열매를 먹고자 하더라도 첫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레위기 19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그 열매를 먹고자 하여 기다리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간대한지 얼마나 간대하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관대하시며 냉엄한 주인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인정이 많은 하나님, 이렇게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 믿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관대하시며 냉엄한 주인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손의 노동의 대가를 먹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욕망을 거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쟁, 복무를 면제까지 이렇게 해주었다고요. 만일 사람이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예식을 올리지 못했다면 집에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7절 말씀에. 그리고 또한 결혼 후라도 1년 동안은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었어요. 24장 5절 말씀에. 왜냐하면 가정적인 애착의 아름다운 꿈을 그리는 사람들은 전쟁에 합당치 않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당신의 하나님의 전쟁에 강압적으로 봉사케 하시지 않으며 그들이 뜻을 거슬러 강제로 군대에 입대케 하시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은 완전히 자원자들로 이렇게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백성, 주의 백성은 즐거이 헌신하라. 내가 목사야. 하나님께 헌신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하다못해 청소할 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 그런 거 있으면은 복을 못 받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쟁에 강압적으로 봉사케 하시지 않고요. 봉사라고 강압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봉사해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들의 뜻을 거슬러 강제로 군대에 입대케 하시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강제로 안 하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은 항상 존중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은 완전히 자원자들로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주님의 백성은 즐거이 헌신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라.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인의 경주에 있어서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무거운 짐과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즐거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내어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학자들은 이러한 자유는 전쟁이 그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전쟁일 때만 이렇게 허용되었고요.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들을 대항하는 그 전쟁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싸우는 때에는 허락되지 않았고요. 이럴 때는 허락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에는 누구나 싸움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의지에 허약하고 그의 마음에 겁이 많아서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자가 있으면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8절 말씀에. 이러한 선포는 기드온이 그 군대에게 행한 것이었고요. 그 때문에 그 군인들이 3분의 1을 돌려보내게 되었었다고요. 사사기 7장 3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과 의지 박약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렵게 하거나 위험에 직면하는 일을 겁내게 만드는 악한 양심을 두려워하는 공포에서 유인된 것이라고 이렇게 봐요. 해이하고 타락한 생활 상태의 사람이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었던 것이죠.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군대에는 비겁자들과 불평꾼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진영의 수치고요, 창피고요, 골칫거리 인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어디에나 다 이런 자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죄책 의식이 있는 자들은 다 이렇게 버렸던 것이라고요. 그러나 여기서는 천성적으로 두려움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이 책임을 벗는 것, 비록 수치이긴 해도 그들은 편안하게 되고요. 이 부분적으로 그들에 대한 친절이었어요. 친절. 그러나 무용지물이고요. 또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주체스러운 인물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군인들에게 훨씬 더 큰 친절을 베푼 셈이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그들은 비겁과 도주 위험에서 예방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그 정당한 이유가 다 밝혀져 있어요. 이유 없는 것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는 것이었는데요. 군인이 공포에 빠져 있다는 것은 가장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남이 두렵다 하는 그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8장 12절 말씀에 또 모든 비겁자들을 제한 다음 군대 장관들을 임명해야 한다고요. 9절 말씀에는 이렇게 한다는 그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 말씀에. 즉 특별히 지도자들과 지휘관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므로 그 군대가 점호를 하고 정렬되기 전에 먼저 혁신이 있어야 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명들도 사나이답게 행동하기 위하여 그리고 선한 군인들과 같이 고난을 견디기 위하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장관들이 되기 위하여 아주 용기가 필요해요. 군인.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또 바뀌고요. 본문 말씀이 바뀌는데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전쟁의 규율. 본문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 10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11절.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은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12절.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13절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14절.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치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15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이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17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직해 할까 함이니라. 19절.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구두의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느냐? 20절 오직 감옥과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이거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전쟁의 기일이고 본문 말씀은 최순애 목사가 지금까지는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했는데 지금은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장을 쪼개고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멘. 그들은 여기에서 그들이 싸움하게 될 성읍들 10절에는 그냥 성읍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틀림없이 그들이 맞아 대적할 군대나 민족들을 의미할 것이래요.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최순애 목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미할 것이라고요. 의미할 것이라고요. 어떤 태도로 대하여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또한 지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를 다 해주셔요. 지시를 받고 있어요. 이후 종족들이 공적인 뜻이나 항의나 싸움의 이유를 내세워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분명한 전쟁 의사를 전해줄 때까지는 그들이 먼저 공격해서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공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악의 적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공의와 명예의 그 율법을 수행해야 이렇게 한다고요. 수행해야 한다고요. 또한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그냥 막 휘둘러 그냥 칼로 휘둘러서는 안 되는 것과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휘둘러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이유 없이 칼을 쓰지 않아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의 소송이고요. 그 소송의 진상에 따라서 전쟁이 다 판결되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선전포고를 했을 경우에도 그들이 만일 위치에 합당한 말로 요구를 수락한다면 평화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유대 저술가들이 이렇게 말한 바와 같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요. 할례는 받지 아니하거나 개종자들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새로운 주인에게 공물을 바친다는 그 조건 하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에요. 이런 조건 하에서만 전쟁은 중단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복종의 조건 하에서만 그들이 정복자가 그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요. 10절 11절 말씀에 또 가나안의 7 족속들까지도 이런 조건 하에서는 평화가 유지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최순애 목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비록 여호와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이렇게 했을지라도 여호수아 11장 20절 말씀에 이러한 조건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최순애 목사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이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설교 준비를 할 때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감을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은 남자들에게만 군사적 행위를 국한시키는 그 율법 13절의 그 혜택에서도 제외될 뿐만이 아니고 16절 말씀에 평화가 거절될 때만 전쟁을 감행하라는 율법의 혜택에서도 제외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율법이 근절시키라고 규정했고요. 또한 어떤 자비도 나타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놓은 그들에게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평화를 선포할 수 있었을는지는 나로서는
최순애로서는 알 수는 없어요. 7장부터 7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전쟁을 거는 다른 민족, 즉 그들이 영토를 확장하거나 어떤 악한 행세, 사악한 행세, 그 악행의 보복이나 악한 행실의 보복이나 부정되었던 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할 민족에게는 어떤 이스라엘이 평화를 선포하고 나서 이렇게 싸워야만 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의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하나님의 가장 공정히 그리고 편의하게 원수들을 파멸시킬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파멸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과 화해하기를 간청하세요. 화해. 간절히 요청하신다고요. 화해. 그래서 하나님의 정오를 가장 싫어하는 자들에게만 파멸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만일 그들이 평화에 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종으로서 공물을 바치는 조건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파멸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고요. 성도들과 같은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협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형제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보여준다고요. 만일 어떤 다툼이 일어나면 평화의 제안에 귀를 기울일 그 마음의 준비가 될 뿐만이 아니고요. 그러한 제안을 성립시키도록 하자고요. 우리가 먼저 여러 가지의 문제를 우호적으로 그리고 희생과 분냄이 없이 타협하려고 이렇게 시도해 보기까지는 그 율법을 적용시켜서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전쟁의 편이든 말든 우리는 평화의 편이 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평화. 평화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요. 평화의 제안이 수락되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들을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일 그들이 평화의 제안을 거절하고 제한된 그 시간 내에 그 제안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자비를 물리치고요. 심판이 집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자비가 심판을 물리치고 역사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평화를 암호하거나 평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목. 암호하거나 화목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평화의 제안이 수락되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들은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만일 그들이 평화의 제안을 거절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그 제한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자비를 물리치고요. 심판이 집행되어야 한다고요. 마치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자비가 심판을 물리치고 역사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들이 평화의 제안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평화의 제안을 한번 알려주라고요. 이 경우에 그들이 승리하게 되리라는 그 약속이 다 나타나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그들이 손에 붙이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허락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증에 따라 우리가 시도하는 무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행동을 성공하리라는 것을 기대해도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도 다 이렇게 받게 될 것이에요.
공의의 이름으로 모든 군병들을 칼로 치고 무장할 수 있는, 그때는 무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했는데요. 모든 남자 13절 칼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고요. 그러나 그들이 취한 전리품은 이스라엘인들이 가지도록 이렇게 허락되어 있어요. 참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편이야. 14절 말씀에 거기에는 여인들과 아이들도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합리적인 전쟁에서 획득한 것은 정당한 재산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주목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심이라 는 그 주제를 붙이셨는데요. 그러므로 탈취한 이 그 성읍들 안에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져야 한다고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 율법이 마련한 자비의 규정에서 제외되었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에는 남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었고요.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들로 인하여서는 우상 숭배가 전염될 그 위험이 거의 없고요. 또 그들이 땅에 직접적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유업으로 주기로 약속된 성읍들에게는 거민들이 하나도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에. 이유는 약속된 그 특별한 땅을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차지하게 된다면 그 땅을 주기로 한 약속은 보잘것없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철저히 파멸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가 완전히 고쳐줄 수 있다고 기대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질병을 우상 숭배 그 질병을 그냥 남겨둔다면 전염되기 매우 쉬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에게 전염될 그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행하게 할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에요. 즉 그들의 간섭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끌어들임으로써 어느 정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요. 거짓신들을 섬기게 할지도 몰라요. 제2계명을 감히 범하는 자들은 조만간에 제1계명을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2계명을 범하는데 1계명 못 범하겠어? 사람을 갖다가 때려가지고 돈을 뺏은 전라도, 진도, 강도 도둑질해서 처먹고 사는 제비목사 새끼. 사람 그렇게 잔인하게 때려가지고 피 범벅을 만들어 놓고 뼈를 부러뜨려 놓는데 사람을 안 죽였겠어? 전라도 목사가 개목사가 자기 사모를 독약먹여서 죽이기 전에 보험금 잔뜩 떼놓고 지 새끼들한테는 네 엄마가 유방암으로 죽었다고 거짓말하는데 재혼한 여자 안 죽이겠어? 집어넣게 해줘?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악한 행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철저히 파멸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그 우상숭배가 완전히 고쳐줄 것이라고 기대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만약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그 질병을 그냥 남겨둔다면 전염되기 매우 쉬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전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행하게 할까 한다고 말을 했어요. 18절 말씀에. 즉 그들의 간섭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끌어들임으로써 어느 정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요. 거짓신들을 섬기게 할지도 몰라요. 제2계명을 범했어. 근데 제1계명을 안 범하겠어? 집어넣게 해주나요?
제2계명을 감히 범하는 자들은 조만간에 제1계명을 범하게 될 것이 뻔할 뻔짜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예배 의식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문을 열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들이 성읍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 땅의 유실 수목은 찍어 버리지 말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어요. 19절 20절 말씀에 당시에는 포위한 군인들이 적을 공격할 때는 지금과 같이 폭탄이 없었으므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목재를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목재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많았고요. 또한 전쟁이 한창 무르익으면 흔히 사람은 자기들이 지켜야 할 공공의 복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수가 있으므로 여기에서 유세 수목은 성벽 공격용 목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유인 즉슨 들의 나무는 사람의 생명이니라는 것인데요. 모든 고대역들과 70인역 그리고 탈금 등은 오늘 본문 말씀 최순애 목사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데요. 들의 나무가 사람이냐? 그것은 포위 공격에서 너희를 반대할 사람도 아니고 너희를 떠나 누벽 안으로 도망갈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해치지 아니하는 나무를 향해 무모하게 분노를 바라지 말라.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번역, 율법의 의도에 가장 잘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 율법은 우리에게 다음의 사실들을 가르쳐 준다고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한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인간 친구보다 하나님 친구가, 예수 친구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한 더 좋은 친구이며 우리가 무거운 멍해라고 불평하기 쉬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우리 자신의 욕심과 격정이 사실상 우리의 대적이 되는 때에도 우리의 유익과 안녕을 다 이렇게 도모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수많은 계명은 우리의 생명과 양식을 파괴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다 지켜주고 있어요. 군인들과 지휘관들은 전쟁터로 변한 이 땅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무엇이나 황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허락되어 있지 않는데요. 호전적 분노는 언제나 이성으로 제재를 받고 통제되어야 한다고요. 전쟁은 아무리 주의한다고 해도 언제나 많은 파괴를 가져오게 마련이고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파괴, 그 이상의 파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요. 관대한 정신은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요. 그들이 생업에 대해서도 관대함을 보여줄 것이에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음식이 없으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먹고 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부터 일 나가고 하기 싫은 일, 힘들어도 피곤해도 참고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만 음식이 없으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라고요. 곧 음식 이상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어떤 것에 대해서든 고의적인 낭비는
그 많은 조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과수는 무시스로서 땅만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자르지 않았어요. 나무 가위를 맺으니까. 그들은 주장하기를 아니 누구든지 고의로 그릇을 부수고 의복을 찢고 우물을 막으며 건물을 넘어뜨리거나 음식을 못쓰게 만드는 사람은 이 율법, 즉 너희는 파기치 말라는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서지는 그 땅 조합도 손실되는 것이 없이 다 모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먹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애 목사는 어디 가도 음식을 안 남겨. 빡빡 다 긁어 먹지. 하나님의 피조물은 모두 선하다고요. 그리하여 거부되어야 할 것이 없듯이 남용되어야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부주의하게 낭비한 바로 그것이 없어서 궁핍하게 살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라도 진도 재빈 목사, 개 목사가 후원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네 돈 내 거 네 재산 내 거 후원 해가지고 통장 새마을금고 통장 뒤에 계좌번호로 사진 찍어가지고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돌리니까는 3천만 원이 그 말이 진짜인지 알고 핸드폰 요금 못 내가지고 핸드폰 끊어졌어. 수도요금 못 내가지고 전기세 못 내가지고 전기가 끊겨졌어. 후원 네 재산 내 거 네 돈 내 거 나 어려워 나 힘들어. 그렇게 걔 나발을 불고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기가 막히게 글을 잘 쓰고 이 말을 얼마나 이빨을 잘 까는지 사람들이 다 진짜인 줄 알고 깜빡 속아 넘어가서 여기저기서 후원을 해준데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그 돈 가지고 뭘 하냐. 교도소 깜빵 동기들 깜빵에서 같이 살았던 동기들 다 전화해가지고 교회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소주 파티 양주 파티 마약 파티를 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일은 없다. 오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프랑카드를 쫙 내려주셨는데 내일은 없다. 오늘만 있다. 그러니까 오늘 3천만 원 들어온 거 몇 시간 안에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돈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술 처먹고.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어디를 갔냐? 모텔, 호텔, 여관 그런 데를 다 겨가가지고 씹질하는 거야. 씹질. 여자들 돈 주고 사가지고 이 개 잡새끼가 목사야 목사. 전라도 똥개 개목사. 이딴 것도 목사라고. 전라도는 왜 다 쓰레기도 똥개밖에 없는지.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그러나 하나님은 낭비하는 것을 싫어하셔. 최순애 주변 사람들이 그래. 최순애 목사님은 왜 이렇게 알뜰하냐고. 전기세가 20만 원 이상 나온 적이 없어 지금까지. 아무리 에어컨을 펑펑 틀어도 20만 원 이상 나온 적이 없어. 얼마나 알뜰하게 지금도 돈이 없어서 알뜰하게 사는 게 아니야.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알뜰하게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다 후원하잖아. 한 달에 2천만 원이 넘게 교회 월세 못 내는 사람 대신 내주잖아. 그러나 생판 모르는 사람 일면식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말고 빼고 전라도 빼고 예수 믿는 목사님 귀신 사탄 마귀 말에 기울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개목사 제비목사 빼고 예수 믿는 목사님 아멘. 최순애 목사가 신명기 20장 강해설교 시리즈로 만든 거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붉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그것뿐이요. 사랑합니다. 최순애 목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을 강해설교 시리즈로 쭉쭉쭉쭉 했습니다. 창세기 강해설교 시리즈로 끝났죠? 출애굽기 강해설교 끝났죠? 레위기 강해설교 끝났죠? 요한계시록 강해설교 끝났죠? 민수기를 해야 되는데 민수기는 이제 신명기 끝나고 하려고요. 신명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신명기를 가불로다가 앞당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신명기 20장 강해설교 끝났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